오늘은 출애굽기 12장 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6월절 어린 양 예수의 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위에 충만히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인사 한번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앞으로도 몇 주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만은 원론적인 그런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짜보라. 그러면은 피가 나올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비유적인 말씀입니다만은 그만큼 성경에는 피에 관한 말씀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에도 신약에도 피의 이야기가 아주 많이 등장을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는 어린 양의 피가 나오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에 관한 이야기가 상당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이야기는 따로가 아니에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어린 양의 피는 장차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에서 못 박힐 보혈에 관한 예표가 되는 거죠. 그러고 보면 어린 양의 피는 십자가 예수님에 대한 예고편이에요. 상당히 오래전에 이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아주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고하는 그런 예고편인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사실을 아주 잘 설명을 하는 그런 말씀이죠.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6월절 어린 양 예수 피에 관한 의미를 한번 우리가 되새겨보면서 깨달아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한번 우리가 누려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언제 있었냐면은 출애굽 때입니다. 이스라엘 출애굽 사건 때 아주 중요한 일이 하나 있었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어질 때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이제 주었는데 하나서부터 9가지 재앙은 바로 왕이 귓속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근데 10번째 재앙이에요. 근데 10번째 재앙에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나가라 그랬는 겁니다. 10번째 재앙이 아주 두려운 재앙입니다. 그리고 아주 이 바로 왕에게는 고통스러운 그런 재앙이면서 의미가 있는 재앙이에요. 애굽 땅 모든 장자들이 다 죽는 장자 재앙이에요. 애굽의 바로 왕의 집에서부터 감옥에 있는 그런 죄수의 처자들까지 다 죽는 거예요. 게다가 가축의 첫 번째 가축까지 다 죽게 되는 것이 그 장자 재앙이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울 거예요. 이런 와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출애굽 엑소더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러면 모든 장자 재앙이 있던 날 그냥 나가냐? 그냥 나가지는 않죠. 어떤 표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사인이 있어야 그 사인을 통해서 여기는 그냥 이 재앙을 넘어가야 되겠구나. 이런 표시들을 통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미리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설주는 어디냐면은 문을 보면은 문의 양 사이드입니다. 문 사이드. 헷갈리시면 안 되겠죠. 다 아시겠죠. 인방은 어디냐면은 위에와 밑에 문지방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기를 이제 어린 양의 피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대로 순종한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재앙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다 비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날을 기념해서 뭐라고 하는 유월절, 패스오벌, 그냥 재앙이 넘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냐면은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의미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예표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전서 5장 7절 하반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느니라 그래요. 그러고 보면은 어린 양과 그리스도는 이퀄 관계예요.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어서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과 예수님은 같은 관계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은 예고편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본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원죄, 자범죄, 이 모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못 박히셨으므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대속의 원리가 거기에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계속 한번 보면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런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실린 본문이 이제 5절과 6절인데,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 6절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대중이 그 양을 잡고 아멘 그러죠.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자 죽음의 재앙을 시행하기 전에 명령을 내리는 거죠.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어린 양을 잡으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5절 하반부에 보면은 양이나 염소 다 되는 거예요. 양이나 염소 다 취하라는 거예요. 양만 잡으라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경제적인 사정을 이제 고려하는 거예요. 양이 더 좀 비싼가 봐요. 양이든 염소든 통칭해서 어린 양 잡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양이든 염소든 피가 중요한 거예요. 피가. 그리고 1년 된 수컷으로 고르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양이나 염소 중에 1년짜리가 가장 튼실해요. 가장 좋기 때문에 1년짜리를 고르라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으로 비유해 보면은 사람은 몇 살쯤 되면은 가장 장정으로서 힘을 발휘하냐면 한 30세쯤 되면은 가장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예수님 몇 세쯤 돌아가셨어요? 33세 잘하셨어요. 예수님이 한창 때예요. 33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거를 이제 의미하는 거죠.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밤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이제 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라고 했는데 이달이 몇 월 달이에요? 1월 달이에요. 1월 달. 아비월. 그러니까 그 이제 애굽의 원력으로는 아비월이에요. 1월 달. 1월 14일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월 14일 날 잡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3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중반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달 1월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먼저 잡아왔어요. 그래서 취하고 있었어요. 그 취하고 있던 1월 10일 날 잡아왔던 양을 1월 14일 날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와서 며칠이 경과했어요? 그래요. 4일이 경과했어요. 왜 그러면은 4일 동안 가지고 와서 이렇게
그 다음에 잡았을까요? 무슨 의미가 여기 있을까요? 그 1년 된 수컷을 양이나 염소를 4일 동안 가지고 와서요. 그 살 때도 흠이 없나 하고 봤는데 4일 동안 계속 보라는 거예요. 나의 죄를 씻어야 되는 양이니까 그거를 4일 동안 계속 흠이 없나 자세히 4일 동안 이거를 봤다는 거예요. 4일 동안 정성으로 준비하라는 거죠. 이렇게 어린 양이 흠이 없어야 되는 이유는 죄를 씻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구원할 양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속할 양이기 때문에, 리데미션 다 씻어야 될 양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성을 들여야 죄에서 노임받고 용서받을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 죄가 전혀 없으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예수님을 우리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죄 있는 분을 우리를 위해 죽이신 게 아니에요. 하나도 죄가 없으신 분을 우리를 위해 죽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대속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 예수님의 피는 대속의 피예요. 그 피가 없으면은 우리를 구원받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하필 계속 피 얘기하나? 좀 잔인한 것 같기도 하고, 좀 징그럽기도 하고, 그리고 어떨 때 보면 좀 괴로워요. 어느 때 괴롭냐면은, 여러분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 본 적 있으신가요? 그거 보면은 예수님이 그냥 피를 너무 많이 흘리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이전에도 너무 많이 그냥 눈이 그냥 허옇게 되시고 채찍을 맞으셔서 이 몸 같은 데도 너무 그냥 피를 많이 흘리시니까 이 예수님의 피만 보면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게 잔인하고 이게 너무 괴로운 그런 모습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굳이 왜 이렇게 피를 사용하실까? 우리 그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필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은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고 보면은 죄의 대가는 여러분 죽음인 걸 아시죠? 여러분 죄 지으면 죽음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요,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라. 죄 지으면은 여러분 죽음이에요. 이걸 원상복구 시킬 수 있는 것은 생명밖에 없어요. 근데 피에는 생명이 있거든요. 근데 누구 피를 흘려야 돼요? 죄인의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에는 생명이 있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의 피가 흘려져야 우리의 죄를 회복시킬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되었습니다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그 사망이 어떤 사망이에요? 육체적인 사망이고 그 후에 삶이 사망이 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영적으로 다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는 두 군데를 갈 수가 있지만은 영적으로 죽게 되면은 하늘나라를 못 가요. 지옥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죽어서 영원한 지옥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도대체?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 그 피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죄를 모르는 그 생명의 피, 그 보혈이 육체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회복해 주시는 그런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서 9장 22절 중반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대속함을 받는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대속함을 받는 것은 은이나 금이나 이런 것 없어질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대속을 얻는 것은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잘났다고 얘기하는 그 어떤 이단으로도 될 수가 없어요. 오로지 누구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십자가의 보혈로만 여러분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우리는 인생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린 양의 피가 여러분 세상의 피가 여러분 그래도요,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 피를 여러분, 중요한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가르쳐 주는데, 그걸 어디에 바르라고 얘기했냐면은 지금 문설주에다가 이제 바르라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그리고 어디다 바르라고 하는 거? 인방에다가, 위에다가 바르고 밑에 문지방에다가 이제 바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를 이제 바르고 나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쉽지가 않은 거예요. 처음이잖아요. 지금까지 처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이나 염소를 잡아먹기는 했지만은 피 바르는 건 처음이에요. 피 바르는 거는. 왜냐하면은 피를 이제 이렇게 그릇에다가 떠서 그 피를 이제 발라야 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거부감이에요. 어떻게 보면 섬뜩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을 줄 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바를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발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발랐다는 거예요. 지금 옆에 있는 애굽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저 사람들 좀 뭐하냐 저거. 발랐을 때 재앙이 첫 번째부터 9번째 재앙까지 우리하고 재앙 받다 보니까는 좀 돌았나 보다. 좀 미쳤나 보다. 저 종들이니까 저거 미쳤지. 아니 지들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피 바르라고 하니까 좀 미쳤네. 이렇게 얘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요, 그건 공개적으로 바르는 거예요. 대문이 여러분 집 안에 있나요? 대문이 집 밖에 있는 거예요. 조롱하고 비난을 해도요, 여러분 믿음의 행위는 공개적입니다. 중요한 게 그러므로 뭐예요? 믿음은 공개적이고 공적인 표현을 하게 되었을 때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내 믿음을 여러분 내 속에서 나만 알게끔,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내가 예수님 얼마나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성도면 내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근데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라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시인하며 공적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어서 나를 위해 살리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거를 공개적으로 시인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입술로 공개하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그 믿음이 진정성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공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내 믿음을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세례를 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말씀 교육을 하게 된 다음에 문답을 해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하고 이렇게 목사하고 이렇게 같이 만나서 문답을 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요. 그분들은 또 성도님들이 다 계신 대로 예배 시간에 또 오시게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배 시간에 한 번씩 또 말씀한 다음에 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분들의 믿음을 확증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예수님 믿는 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숨어서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북한이나 이슬람권 같이 믿음을 공개하면 당장 감옥 가거나 당장 처형을 당하는 위험한 곳이라면 이해해드릴 수는 있어요. 혹은 집안에서 심각한 핍박을 받아서 교회에 가면은 다리몽둥이를 부러뜨리는 그런 경우가 되어진다면 그런 경우는 양해를 해드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런 경우들이 아니라면 믿음을 숨기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직장에 다니면서 또 사업을 하시면서 우리가 모여서 한잔해야지 하면은 나는 아닙니다.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에게서 잔을 치우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될 때 그 사람을 뭐라고 해요? 샤이 그리스도인, SHY,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신방을 가면 성도님들 대문에 하나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꼭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나를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있으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서 이 교회는 이 가정은 예수님을 믿는 교회 가정이구나. 영영교회, 제중앙교회 교인들이구나. 정말 이 교회, 이 가정은 예수님을 정말로 잘 믿는 교회 가정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요즘은요, 은근히 떼버려요. 주변 사람들과 인간적인 세상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떼버리는 그런 가정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를 가다 보면 나 챙기지 못해서요 이러면서 그거를 안 붙이는 교회도 가정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없으면 편해서 오히려 안 붙인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공적인 믿음을 갖지 못하면 어떻게 내가 예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기대할 수가 있겠느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그마한 것 같지만 그 교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사실 별거 아닐 수 있을 것 같지만은요, 생각해보면 나는 지혜중학교의 교인입니다. 성도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피 흘려 사신,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에게 공개적으로 증거하는 그런 모습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교회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과 믿음을 점검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공개적인 고백과 공적인 고백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믿음이 여러분 세워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오늘 13절, 자 1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요. 그 피가 표적이 되어서 그 피를 보면서 재앙이 넘어간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속에 여러분 바로 세워지면 여러분 재앙이 넘어가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어린 양의 피, 표적, 사인이 되어서 그 집을 죽음의 천사가 비켜가게 된다는 겁니다.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 이후에 죽음의 화살이 우리에게 날아올 때에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면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피가 이렇게 보혈이 이렇게 잘 묻게 되어서 칠해져서 구원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항상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표현하면 어떤 구원을 은혜를 우리가 받냐면 한 가지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 예수 보혈의 능력을 믿으면 우리는 사망이 비껴지고요 영생의 생명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사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장차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무엇이 사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가 사인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미리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예약해 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영생을 누리기 원해서는요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정말 복된 이 그 축복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약해 두어서 우리가 저 천국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셔야 우리가 영원한 천국 영생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말씀에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에 담대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작년인가 부산에서 목회하던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 소천을 하셨어요. 말씀이 참 좋으셔서 이분이 소천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참 섭섭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장례식에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장례식을 다 치르고 난 다음에 그 교회에서 이 목사님의 짧은 영상을 틀어드렸대요. 추모 영상이죠. 목사님이 소천하기 직전에 가족과 성도님들의 이제 유언 기도를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었대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도 그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카메라가 다 있으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마지막 때에 딸이나 아들한테 이거 좀 찍어서 좀 남겨서 누누이 봤으면 좋겠다 이래 될 것 같아요. 이 목사님도 그랬어요. 정필도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가족이나 성도님들 그 분들이 모인 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남겼대요. 돌아가시는 폐렴이 있으신가 봐요. 이러잖아요. 폐렴이 고생 숨을 쉬면서 남은 인생 적당히 살지 마 이런 얘기를 자녀들한테 남겼답니다. 그리고 10배 이상 충성을 하며 살아라 이 말씀을 남기시고, 그리고 자신이 남겨진 사명에 그리고 교회에 열매를 좀 맺으면서 살아라 이런 말씀을 마지막에 남겼답니다. 근데 그 얼굴이요 아주 그냥 돌아가시는 분 같지가 않더랍니다. 그걸 보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포가 전혀 없으시고 뭔가 또 하나의 세상 천국에 대한 그 완전한 소망을 가진 그 얼굴에 대한
그 빛이 나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 거기 주변에 있는 분들 그리고 곁에 있는 목사님들 무슨 생각을 나도 저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막상 죽음을 대면하니까 이런 생각을 다 하셨더랍니다. 그러면서 나도 저래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근데 그 하나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천국입니다. 영생을 확신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을 확신하니까 영생을 확신하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사망이 우리에게 비껴갈 건 믿고 예수님의 보혈로서 영생의 축복을 주실 줄 믿고 우리도 남은 인생 이런 확증을 우리가 가지며 남은 인생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건 뭐냐면 저주에서 축복된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주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막아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비껴나가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보혈의 능력은 저주의 화살이 비껴나가서 우리의 인생을 다 복된 인생으로 결국은 승리로 마감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크게 축복해 주셨어요. 아담에게 축복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아담이 생명의 그 나무를 먹고 난 이후에 뭐가 다가왔어요? 저주가 다가왔어요. 고통이 다가왔어요. 고생함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종신토록 고생하고 저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창세기 3장 18절 이하에 우리가 참고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저주를 담당해 주셔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느니라. 아멘.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 저주 가운데 가장 큰 십자가의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믿는 자마다 저주에서 다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보혈의 능력은요 우리에게 오는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먼저 받으셔서 다 막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의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7번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3장 8장 35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래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세상에서 저주받지 않고 예수님께서 먼저 다 막아주셔서 우리가 승리하는 길로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주에서 축복으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다른 교회의 부흥회를 이 목사님이 인도한 적이 있는데 그 교회 성도님에게서 10년 있다가 편지가 왔대요. 그 당시에 10년 전이죠.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께서. 낙심들고요. 하는 일이 다 안 되는 거예요. 방황하다가 그 교회에 외부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 한다고 하는 그런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님이 지푸라기도 좀 잡아야 되겠다. 그런 심정으로 참석을 했어요. 마지막 날 옛날 같으면 이제 성도 이 목사님이 다 이제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안수를 좀 받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용히 다가가서 안수를 이제 받았대요. 근데 안수 받기 전에 자신의 이야기를 좀 했답니다. 내가 이런 상황인데 내가 안수 받아도 뭐 될 것 같습니까? 안수 받는 사람은 별 걱정을 다 하죠. 근데 이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기도는 해드리겠는데 본인의 결단이 중요합니다. 그냥 안수만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조용하게 안수를 해드리는데 지금 안수받는 성도님의 본인이 참 중요한데 이제 안수 받으시고 예수님을 철저히 믿어보시고 그리고 한번 미쳐보세요. 그랬답니다. 그러면 10년 후에 뭐가 달라져도 달라질 겁니다. 근데 이분이 그걸 확신 믿은 거예요. 설교 말씀을 다 듣고 그걸 믿었으니 정말 이분은 그 다음 날부터 그 교회 새벽 기도를요 열심히 다니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기를 시작했는데 그 새벽 기도 다니고 한 6년쯤 5년쯤 있다가 이분이 새로운 사람이 되면서 사업을 시작했대요. 근데 사업이 점점 잘 되더니 마침내 여러 지사를 내게 됐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요 11조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됐대요. 그리고 외국에까지 다니면서 선교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감사 편지가 온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 남의 얘기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우리는 많이 들었죠. 여러분 공부가 안 됐는데 시리에 빠져서 포기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다가와서 그 예수님을 만났더니 당당히 합격했던 사람이 있어요. 실직행 가운데 정말 모든 걸 내려놓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일어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업이 바닥이었는데 누구를 만났냐면 십자가에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서 멋지게 즐겨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질병에 어려웠는데 죽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회복해서 활기 있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면서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찾으려고 바라봐요? 우리가 십자가의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 이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사망에서 생명으로 여러분 저주가 축복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인생을 다시 한번 살아가는 우리 기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로 남은 인생 구원의 확신과 인생의 승리의 확신을 우리가 가져서 우리가 모두가 정말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